엘든 테일러라고 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부제가 현혹시키는 세상, 착각하는 대중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테일러는 현대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갖가지 편집이나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한다는. 마지막에 그는 이런 결론 내려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편집이 난무하는 이 때일수록 가짜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실력을 키우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돼. 같이 합시다. 실력을 키우고 조심하며 살아가자. 이게 항상 가짜가 화려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단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기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성경을 아는 것처럼 화려하게 이 비진리를 가지고 현혹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가정들을 깨트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 함몰되도록 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혹은 악한 자들의 전법이고 마귀의 전법이에요. 이럴 때 이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악한 마귀에게, 악한 세력에게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어요. 이 마지막 부분 17장, 18장은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는 이야기. 19장부터 들어가면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패배와 승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이 있어요. 지는 팀이 있으면 이기는 팀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의 선언은 뭡니까? 음녀는,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자들은, 사탄은 결국은 패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큰 음녀는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완전히 패망하는데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을 이 현혹시켜서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현혹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이것에 지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이겨놓고 막판에 적의 투항에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큰 음녀가 성도들을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내용을 조금 보겠어요. 그럼 먼저 큰 음녀가 누구인가? 오늘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미 7 대접은 다 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았는데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거라. 여러분, 이게 느낌이 벌써 오지요?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는 표현을 보면 해상무역을 하던 바벨론, 이 지중해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경이 쓰일 당시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해상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누구냐? 그 당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건 로마예요.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경의 창조 진리를 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무슨 로마 황제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또 이 황제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그 주변의 여러 정복된 나라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건 여러 열왕을 가르치고 거기에 앉은 큰
음녀는 바벨론이고 당신은 놈하고 오늘로 따지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절로 가면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뭐하였고, 아니 목소리가 왜 이래, 그와 더불어 뭐하였고 음행하였다.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무슨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음녀는 열방의 왕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어요. 이 음행이란 말, 음녀란 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자들이 무지하게 기분 나쁠 수도, 바람은 진짜는 남자들이 덮이면서 왜 음녀, 음행한 여자 이렇게 얘기해. 웬만하면 좀 웃어주세요 이게. 근데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방 신전에서는 성전에 창녀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음행이 되고, 또 그 가정에서 아니 할아버지가 잔 여자와 손자가 자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막 가정 질서가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래 음행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칭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음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신전에서는 음행하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핍박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음녀고, 그 큰 음녀를 섬기는 열방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로 가면 통쾌한 선언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열방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하실 터요? 이기실 터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하면 되나? 비 맞은 목소리 같아. 다시 한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하실 터요? 이기실 터. 할렐루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큰 염려가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이 싸움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기실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음녀의 술책에 넘어가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6절로 가보면 그 핍박이 무섭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뭐와? 피, 예수 증인들의 피해죠. 자기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오지 않으면 이게 순교, 그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순교의 피에 취한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이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놀랍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놀랍고도 놀라는 거예요. 이 큰 음녀들이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핍박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긴 자들도 많으니 너희들도 그들의 미혹과 유혹의 방법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큰 음녀가 열방의 세상의 이 열왕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 딱 한마디로 같이 합시다. 현혹이란 눈에 보이게 현란한 것을 가지고 정신을 빼앗아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눈에 찬란하고 화려하게 보여서 정신을 쏙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음녀는 열왕들과 함께 악한 세력들은 이 현혹해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교회 눈을 가려서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큰 음녀가 현혹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이것도 진짜 같고 이것도 진짜 같아. 헷갈리게만. 1절로 가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는데 이 앉은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카데마이란 말이에요. 이 앉단 말은 그냥 이렇게 텁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자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악한 영은 마귀 사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지금도 이렇게 좌정하사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구세주야, 내가 이 땅의 통치자야, 그렇게 눈속임을 하고 있어요. 3절로도 가면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자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예? 자기 큰 음녀, 자기를 여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계시록 12장을 봐야 알아요. 이 12장은 뭐냐면 이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내놓은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출산해 놓고 광야로 피하잖아요. 그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도 여인으로 등장하면서 교회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4절로 가면 이게 더 확실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홍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 그랬더니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슨 잔? 금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뭐라 그래? 겟세마네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잔이야. 잔을 그렇게, 그게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짜 저희가 구주인가? 저희가 이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확실히 붙잡읍시다. 확실히 붙잡아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풍성함과 편안함을 보장하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꾸미고 나온 거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걸 보면 야야야야, 나를 따르면 이렇게 부자가 돼, 나를 따르면 이렇게 풍성해져, 나를 따르면 안전해져, 막 이런 걸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이에요. 더군다나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삶이 뭔지 아는 거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풍성하고 지금 안전한 길로 이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재정이 1,000억이 되면 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큰 거 자랑하지 말고 화려한 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됩시다. 생명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빠져들면 우리 교회 큰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교인 많은 거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네,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도 화려한 거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교회도 뭐 똑같은 애. 그래서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력폭대
폭력 사태 나온 거, 세계적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교회를 비방한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럴까? 야, 제가 알았어요. 거기 그 송혜교를 폭력을 가하는 자 다 사장집 딸들이고 다 힘 있는 집 딸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목사의 딸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금 한국 교회를 가진 자의 교회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거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캐치하고 이게 안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거 자랑하고 힘 있는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있는 거 나누어주고 더 섬기고 더해서 우리는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남아야 된다. 이게 풍성한 거 자랑하고 안전한 거 자랑하면 안 된다. 이게 마귀의 전법이라는. 그런데 여기 또 8절로 가면 또 하나의 선언이 있어요. 이렇게 큰 음녀는 세상의 열왕들, 소위 문화와 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을 현혹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 두려워하지 말거라. 현혹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저들은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돼. 그 선언을 하고 이 사실을 알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와 편안이라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갈 거기에 줄을 서면 어떡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줄 잘 서자. 할렐루야. 줄을 잘, 이길 때 줄을 서야지 질 때 줄을 서. 은혜 받을 때 줄을 서야지 시험 들 때 줄을 서냐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승리할 곳에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화려해 보인다고, 지금 뭐 막 휘황찬란하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음녀의 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 승리자의 줄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큰 음녀의 현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려요? 깊게 내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뿌리.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린 뿌리는 새끼손가락만 해. 그리고 돈에다 뿌리를 내리고 인간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성공에다 뿌리를 내려. 건강에다 뿌리를 내려. 그럼 뭐 질병이 뭐 한 방에 날아가고 돈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고 인간관계 한 번에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즘 문화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말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뿌리가 약하니까 뭐 교회 나가면 되냐고 그러고 막 교회를 좀 떠나는 판이에요. 여러분이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련이 와도 흔들리죠.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지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아멘. 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주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만 머물러. 그게 뭐라 그러냐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이런 소리를, 이 어리석은 소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거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체험해야 돼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여름 캠프 같은 게 중요하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자의 3반에서 우리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합디다. 자기는 모태신앙을 이렇게 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자하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서 막 투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대개 사업 시작해서 자기 집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친척들 돈 다 끌어다 그러니까 막 같이 망하기 직전. 그럴 때 우리 권사님 부부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막 여러분 사업하는 이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뭐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의 때가 기도할 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같이 합시다. 고난의 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질병과 싸우는 게 힘드시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문제, 영적으로 어려우시나요? 지금이 주님 만날 최고의 찬스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래요. 문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에다 뿌리 내리지 말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그래 현혹되지 않는데. 또 하나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삶의 현장이에요. 같이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우리가 대개 언제 넘어지냐고요?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넘어져요. 직장에서 넘어지고 가정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큰 음녀의 악한 것들의 현혹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니? 아니 목소리가 아직도 비 맞췄어요. 다시 한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하리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떠나면 결국 큰 음녀에게 붙잡혀서 망해. 음녀같이 여기 음녀가 나오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무슨 신천지 이모 선생님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구약에 다 이미 언어들이 나와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뒤에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든 빛가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깊이 기도하세요. 그러다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형통한 길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여러분 즉각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 아시지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복군의 군대 장교예요. 근데 이가요 자기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즐겨하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매일 기도하니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해요. 베드로도 요바의 집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려가라,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환상, 이 정결한 자가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는 환상을 보여줘. 근데 베드로도 들었고 보았고 즉각 순종하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해외 선교, 세계 선교 그러면 바울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방 선교의 첫 관문입니다. 첫 관.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깊은 기도예요. 그게. 아멘. 아멘. 여기 나와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 둘째 동생처럼 앉아 있어.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 괴롭히는 그 김 과장, 그거 서대리, 그냥 서대리라고 하자. 서대리라고. 막 그들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럴 때 그 김 과장 위해서 기도하고 서대리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면 즉시 순종할 때 그 직장에서 주의 일하심이 드러난다 이거죠.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깊은 기도와 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갈래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길로 왔다가 몇 갈래? 일곱 갈래길로 도망가. 이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세상살이에서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을 작정밤 기도회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합시다. 집에서 여러분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아이고 그러잖아. 교회로 오세요. 저녁 8시 반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이 시원한 곳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환상 보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 기도가 나와 우리 자녀만 위한 기도라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세상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미래 동량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기도냐 말이야. 이게 저는 바빠서요. 내가 얘기했잖아. 게으른 놈도 자느라고 바빠. 진짜라니까. 저는 피곤해서요. 건강한 사람도 운동하고 나오면 피곤해.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깊은 기도예요. 대신 깊은 기도예요. 얇은 기도 말고 깊은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 보고 즉각 순종하다가 우리도 역사의 획을 긋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 패배자의 줄에 쓰지 않게 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현혹되지 않고 끝끝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방법, 이건 매우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예수 복음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전하면서 더 강해져.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앞에 앉으면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쫙쫙쫙 내가 다 외워. 당신 제품을 막 설명하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도 전하면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러울 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사상맹복축제 우리 청년들도 교구들도 나가서 여러 분 전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김인숙 권사님 계속 하시나 몰라. 나가 여러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저 길거리에서 외치다가 자기가 울어.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울어. 이게 전해야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전해야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런 얘기예요. 이 시대 누가 전도하냐고. 미쳤지. 그래, 미쳤다. 예수님에게 미쳤다. 미친단 말이 다다른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쌍스러운 표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다른다, 이를 또 짜, 그걸 미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예수 복음 전할 때다. 왜?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저 지옥을 보고 저 천국을 보고 예수 복음 전할 때 전해진 그들도 구원받고 내 믿음도 분명해서 악한 것들의 연옥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 이 마지막 때 빛가운 가족들은 기도 중에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해요. 내가 한 기도 중에 누구누구 전도해야지 그러면 대개 한 3명 정도 마음에 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면 안 되지요. 만문이 열려야 되니까, 만문이 옥토가 돼야 되니까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섬길 때 만문이 확 열려서 옥토가 되면 거기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그냥 욕이나 안 먹고 착한 순댕이, 착한 순댕이, 말 잘 듣는 착돌이,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아주 매우 공격적인 일인데,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욕이나 안 먹을 정도하고. 근데 그런 사람 욕 더 먹어. 양쪽에서 다 욕해. 저건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저건 뭐야,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이야, 회색 분자라고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아. 우리 예수 복음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 목사님, 이 여름에 휴가철에 무슨 전도를 해요? 휴가철에 전도해야지. 저 휴가지에 가봐, 다 소등 고무라야. 그냥 가릴 때 딱 가리고 눈이 현란스러워.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데. 저는 지난주에 못 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차마 이 강단에서 못할 얘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자랑하지 말고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타락해봐. 저기 어떤 여자하고 바람 나갖고 막 숨겨놓은 애 있다고 그래봐. 이 교회 한 방에 막 쑥대밭이 돼. 그러니 목사는 더 조심하고 장로들 더 조심하고 뭐 이게 뭐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마지막 때 더 선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완전한 패배자냐 완전한 승리자냐 그 길에 서는 기로에 서 있어. 영적 전쟁이지. 영적 전쟁. 이때 괜히 조금 편하자고 패배자의 길, 세상이 좋아하는 길, 화려한 길 가다 망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끝끝내 십자가의 길, 끝끝내 부활의 길, 끝끝내 예수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잡자고요. 세상 여러 가지 무슨 유튜브에 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짤이 뭔지 또 모르지. 나도 그거 한번 보니까요 1시간이 금방 가더구만. 이게 머리를 그렇게 나쁘게 한다네. 눈도 그렇게 나쁘게 한다. 밤에 되게 누워서 마지막 자기 전에 뭐 했나 하고 넘기다 보면요 젊은 데 새벽 2시 3시까지 간대요. 마지막 때 이거 하면 크게 해요.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이에요. 장깔뱅이 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성경을 경외한다. 누가 뭐래도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성경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보무도당당하게 진리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거룩이야, 거룩. 같이 합시다. 거룩. 거룩. 세상은 화려함을 가지고 자꾸 다들 바람 피는데 왜 너는, 다들 뭐 사기치는데 왜 너는 자꾸 그래. 아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함으로 끝끝내 좁은 길, 거룩의 길, 거룩의 길, 거룩의 길 갑시다. 거기에 최후의 승리가 있는.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오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해. 이런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고 두렵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시고 당신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가 믿고 힘껏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음녀의 현혹에 빠지지 말고 끝끝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